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여기 띄워줄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가장 선한 게 뭘까?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거. 좀 바꿔볼게요. 좋은 것. 게임 나왔어요. 좋은 것.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게임. 예. 또 뭐가 좋아요? 예, 뭐가 나왔어요. 그죠?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일 파티, 친구들과 놀기, 목욕하기, 잠자리에서 이야기 듣기, 그림 그리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마지막에 옷 입기가 있어요. 옷 입기 좋아하세요? 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이렇게 입으라고 그러는 거 이렇게 입기 싫어서 막 때를 저도요 나와서 고마워요 우리. 네. 그 외에 칭찬, 그 외에 뭐 좋은 거를 찾아본다면 칭찬이 있고 우리 부모님의 애정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청소년들에겐 무엇이 좋아요? 청소년들 뭐가 좋아요? 친구가 좋고 자유 시간 좋고 잔소리 없는 세상이 좋고 밤새 게임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고 또 롤을 할 수 있는 5명의 친구가 있으면 좋고. 롤이 뭔지 아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아주 게임. 네, 그런 거 있는데 엊그제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이 가장 좋아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공부요. 네. 그리고 엄마, 그 다음 교회, 가족,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그죠? 수준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 가장 아름다운 거. 자존감이 좋은데. 뭐가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요. 동원초등학교도 여기는 좀 안 보이는데 저 뒤로 돌아가면 꽃이 되게 예쁘게 펴 있어요. 아기가 좋아요. 아기가 아름다워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청소년들은 뭐가 아름다워요? 장원영이 아름답죠. 장원영 누군지 아세요? 아이브의 장원영. 네. 그리고 동생이 아름답고, 네. 우리 저와 같은 우리 남편들은 뭐가 아름다워요? 아내가 아름답죠. 아내가. 오늘 집에 가면 칭찬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무엇이 선한가, 아름다운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선하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좀 어렵지만 좋은 거예요. 자, 좋다.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그리고 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 또 말씨나 태도 따위가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아니할 만큼 부드럽다. 아름답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답다. 시작.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단어도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너무 좋았다. 그게 선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온전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아름답다, 좋다. 하여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좋은 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또 하나 있대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어떻게 해요? 뭐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오늘 이 모습이죠. 우리 함께 모였지만 사람들이 함께 있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다정하게 지내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형제자매는 피를 나는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있는 모두가 형제자매. 그래서 이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친형제, 친자매처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습이 어떻다?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형제자매가 함께함이 왜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같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해요. 같다라는 표현. 뭐뭐뭐 같다. 자, 목사님 네모 같아요. 여기 뭐라고 넣을까요? 목사님은 네모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빠 같아요. 흰머리가 많아서요. 목사님 우리 아빠 같아요. 잔소리가 많아서요. 모를 수 있겠죠. 네. 목사님은 어때요? 연예인 같아요. 왜? 유튜브에 나와요. 목사님은 뭐예요?
한석규, 박신양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뭐뭐 같아요라고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우리 친구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기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름. 기름이요. 이 기름 안에는 받아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 2절에 보니까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올라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 모습은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임식,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의식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론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을 부으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도우미가 나와서. 그래서 대제사장에 붓게 되잖아요. 머리에 막 붓습니다, 기름을. 그럼 막 향기가 흐르겠죠. 엄청나게. 콸콸콸 넘치네요. 3병을 가져왔는데 그래야 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그죠? 3병. 그래서 2병까지만 하고 자,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보여요. 예. 일어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지금 좀 냄새가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샀는데, 우리가 만약 좁은 공간이면 이 온 방이, 온 이 체육관이 냄새가 날 겁니다. 아론을 그렇게 세운다라는 거,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엄청난 냄새가 진동하고 이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무슨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셨다라는 걸 때로는 구름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 이걸 내가 다 받았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대제사장을 이렇게 특별하게 좀 구별할까요? 이 향유는, 이 기름은 아무나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부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대제사장에게만 붓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구별됐다, 따로 떼었다, 따로 그런 어떤 역할을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부어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받아들임이 됐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됐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었지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냐?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 때 이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 받아들임이 됐다, 이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의 이야기예요. 받아주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친구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 친구 너무 잘하네요.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받아들임이 됐고 받아주심이 됐고 용서해 주심이 됐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요, 29장 30장에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의식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행해진 것은 언제냐?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30장에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한 것은 40장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요,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화면에 나오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아론을, 범죄하는데 앞장섰던 아론을 하나님이 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 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모두가 어떠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받아주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 받아주셨구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론이 정말 그것들을 몸소 느꼈을 겁니다. 이 기름이 머리로부터 다 흘러내릴 때, 아, 내가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엄마 아빠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세요 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죠. 왜?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라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요. 우리의 그런 약함과 악함들이 있는데 매일 생각과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걸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으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안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슬.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슬. 우리 친구들 이슬. 네, 이슬만 먹고 자라는 우리 여자친구들 있죠? 네. 이슬 보니까 세 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함께함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헤르몬산,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헐몬산, 이 헤르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은 레바논과 인접해 있는 그 산인데 그 산의 높이가 대략 2,800k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은 산이 어디예요? 백두산. 백두산 몇 미터? 한 2,700 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 산 위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항상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언제든 가도 이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산이. 그 낮에는 더위에 눈이 녹죠. 근데 밤에는 추위에 다시 얼고 그렇게 되면서 이슬이 이제 생성되는 거죠. 때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요, 그 이슬이 이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0km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어디까지? 광주나 대구나 부산까지. 바람이 너무 세면 그 이슬이 거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무엇보다 그렇게 이슬로 내린 것이 어떻게 해요? 바위에 스며들고 석회암층을 통과해서 요단강,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 쭉 내려가는 요단강이 중요한 물 공급원인데 글로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은 어떠냐? 풍요로움, 또 활기찬 어떤 기운을 상징해주고 생명을 상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헐몬산에 눈을 보고 이슬을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공동체 함께 어울림이 그러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러한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름과 이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신다라는 걸 공동체 안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보다 바꿀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세요? 이래가지고 뭐 오늘 하겠습니까? 느끼십니까? 네. 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주심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개 이제 한 5년, 때로는 뭐 3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마지막에 꼭 했던 그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듯이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랑들도 있고 지난 설립 감사 예배 때 지난번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 몇 분이요, 설립 1주년이라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시고 귀한 헌금을 또 교회에 하고 가셨는데 그게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고 풍성함이고 또 누림이 되는 거죠. 받아주심이 되는 거고. 저희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2명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뭐 제가 추천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분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그 같이 활동했던 우리 간사님이셨는데 지금 목회자가 되셨죠. 그분도
한 30명, 40명 되는 청년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청년부 안에서. 한 팀을 맡은 팀장이었고 리더를 세우고 소그룹을 하면서. 근데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데려다가 소그룹을 하셨어요. 그중에 제가 이제 끼어 있었는데, 제가 신학에 대한 고민도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운데, 근데 저를 많이 이렇게 견인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최근에도 몇 번 만나서 교제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세우고 서로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요, 매년 이렇게 자주 개척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근데 개척할 때마다 우리 함께한 사역자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그 개척교회 가서 꼭 방문하면서 이제 선물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곳에 예수가운교회 왔을 때에도 우리 몇 명의 목회자들이 찾아왔어요. 함께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29개 분립개척을 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우리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섬기셨던 우리 담임 목회자들, 특별히 화종부 목사님이나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만나면서 이런 공동체 안에 주시는 유익함들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죠. 1년 전에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3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죠. 몇몇 분. 아마 이 자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와주신 성도님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러니 1년 만에 어때요?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하는 걸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섬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공동체. 함께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누고 누리는 것. 최근에 제가 2주 정도, 3주 정도 말씀 준비하고 사역하면서 되게 드라이한 건조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해야 되는 의무로 막 사역들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제 정말 존경하고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우리 목회자 한 분이 소천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72세로 췌장암을 앓고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배운 가장 훌륭한, 아주 탁월한 가르침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였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정말 그것을 구현하고 싶고 실제로 경험하고 싶고 실제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됐는데, 예수가운교회가 좀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복음이 빚어낸 삶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받아내는 그런 교회. 헐몬에 있으리 예루살렘의 시온산까지 이르는 것처럼 온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서로 받아주고 함께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지체가 됩니다.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같죠. 여러분, 자녀 양육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듣지 않는 자녀도 죄인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모도 죄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 전제를 깔고 있지 않으면 자녀 양육은 어렵습니다. 본받아야 될 부모도 죄인이고 본받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의 마음에 향해서 얘기해야 되고, 서로가 때로는 죄된 본성 가운데 행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야 되고, 때로는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부모인 나를 도와주시고 이 자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죄인인 목사가 죄인인 성도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지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건 얼마나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거예요? 문제를 잘 풀어가는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어떻게 풀어갑니까? 오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받아주고 받아내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서로 정말 좋은 것을 나눠주는, 흘려보내는 헐몬산의 이슬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린 것처럼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이 풍성해지고 유익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제가 이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해야겠죠. 서로 받아주는 일들. 서로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주는.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서로를 받지 마십시오. 학력이나 인맥이나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있냐, 좋은 옷을 입고 있냐, 또 재산이 많냐, 또 학력은 어떠냐. 그냥 있는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 의견 차이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속도의 차이고요, 이해의 차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함께 소통하고 건강하게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꿍하게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들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와요? 오늘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로마서에 되어 있는데 같이 좀 힘차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지체가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또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1년 정도 저를 겪어보니까 어떠십니까? 1년 정도. 세모돌이, 깐돌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도 고집이 있어. 당연하죠. 죄인인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건 아니지. 도장을 꽝꽝 찍지 마시고 목사님도 성장해야 될 지점이 있구나. 목사님도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낫겠지. 만약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모습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네. 넓은 아량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오늘도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앉아 계시면서도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좀 이렇게 은혜를 좀 흘려보내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혼자 있는 친구, 외로워하는 친구, 그리고 뭔가 잘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좀 찾아가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우리가 같은 그룹이 되자, 같은 조가 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우리 어른 세대, 장년 세대가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조화 연합 가운데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